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련회를 우리 온 교우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묵상해 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던 기도, 백부장이 자신의 수아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던 기도, 회당장 야이로가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기도, 귀신 들려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울부짖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던 아버지의 기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자정이 나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기도했던 세분의 기도. 하나님, 백부장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만나 온 가족이 구원받은 역사가 벌어집니다. 죽은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고소할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 선지자가 벌어집니다. 나라가 망하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던 시대를 살았지만 성전에 나와 기도했던 한나 할머니는 메시아를 만났고 시므온 할아버지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던 나다네일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 우리 신년 예배와 첫째 주 예배를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끈기와 순종 사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는 믿는 자의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저희가 올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의 기도도 들어주셨고 악한 아합 왕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지요? 저희 목사님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큰 축복의 시간임을 감사드립니다. 성가교육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김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과 노년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회를 위해서 수련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섬김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 돌아가서 또 하루를 지내고 또 내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실천하는 성가교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주무셨어요? 늦게까지 교제하시느라고 참 멀쩡하셨을 텐데 여러분에게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찾으셨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함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그에게 구워달라. 내 벗이 너희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본인이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 어깨를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각성함을 위하여 일어나 그 소리를 들으시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리라 받을 것이요 찾으리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같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어떤 특별한 장면 하나를 소개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그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궁금해집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무언가 저 기도는 뭔가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른데 저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것을 마치 쉬는 것을 기다려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 장면을 조용히 보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제자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주님이 대답하셔 그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셨는데 이 대답은 이 제자의 기대에 부응했을까? 과연 내가 이 제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 이런 질문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바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행하게도 실제로 역사적인 상황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 당시 현실로 가보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면은 그때 그 2000년 전으로 갈 때 우리의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 제자는 어떤 점을 주님의 기도의 어떤 점을 특이하게 생각했는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으로 여겼는가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자가 요청했을 때 주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반드시 익혀야 될 기도의 제일 1원리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치 그 카메라와 같은 그 기억력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2000년 전 이 상황으로 간다고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면서 주변을 쭉 둘러봅니다. 일주일 여행하는 동안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딱 도착했고 그 옆에서 이 제자가 하는 말을, 질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2000년 전으로 여행했던 그 사람은 그 질문을 굉장히 이상한 질문으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제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법을 아주 잘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기도해. 어디를 가든지, 공적인 장소를 가든지 사적인 곳에 오든지 우리가 상상한 일들만큼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공적인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죠. 성전 제사 드릴 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기도해요. 성전 제사는 하루에 3번 있는데요, 3번 다 백성들이 삥 둘러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은 십계명 또는 쉐마를 낭송하는 소리와 이제 같이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밖으로 가보면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없어요. 대신에 성전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회당에 가보면은 예배 시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요. 더불어 기도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공적인 영역입니다. 사적인 영역으로 가볼까요? 하루 중 3번은요, 적어도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자유민에게는 이것이 의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3번 내지 5번을 의무로 하는 그런 교회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노예 말고, 그 당시는 자유민 중에서도 남자 여자가 구별이 있었고요, 어린이가 구별이 있었어요. 따로따로 이제 의무가 규정이 됐는데요, 유대인 자유민은 적어도 3번 기도하는 것이 의무예요. 집에서든지 들판에서든지 유대인의 하늘은요, 기도 소리로 채워져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시들 이전에 이미 정착된 습관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구약에서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55편 17절, 여러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기도를 언제 한 거예요? 아침, 저녁, 정오. 그러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새벽 깊은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때 것이 나오고요, 저녁 늦게 침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아침, 저녁, 정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딱 3번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있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11절 한다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회유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정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 때 기원 1000년 전, 기원 전 1000년이니까 지금은 3000년 전입니다. 다니엘 때가 486년 이후니까 약 500년이 지난 그때.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적어도 500년 동안 지속되는 거죠. 다니엘 때부터 시작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시기를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다니엘 이후 이 중간기 때도 이 습관은 이어졌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걸음과 생각과 그리고 인간관계와 예배와 여러 가지를 다 규정하는 법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남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에게 각각 이 기도에 관한 규정을 실어놨는데요.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쉐마 그리고 18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18개 항목으로 된 우리로 치면 주기도 같은 주기도는 6개 항목이죠. 18개 항목으로 된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에게는 앞에 있는 쉐마 말고 18기도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 3번인가 의무적으로 이 기도를 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랍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랍비들 사이에 아침 저녁에 이루어지는 이 항상 드리는 번제, 우리 구약성경의 상번제라고 하는 이 상번제 기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점심에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3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다른 유명한 그리고 위대한 족장들의 본을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하루가 주로 3시간대로 구분이 되죠. 해가 뜨고 지는 거, 그 중간 이렇게 해서 하늘의 꼭대기에 해가 이제 도착할 때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랍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저녁 쉐마와 연결된다 하는 주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대인들은 다 쉐마를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 6장과 쉐마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낭송을 하는데요. 이 낭송 시간과 맞춰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영어는 너무 뭔가요? 영어 말고 한자로 아니면 용비어천가 그건 우리말이죠.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그러니까 동지의 언어로 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쉐마 말은요 쉐마 그러니까 성경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뭘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아람어가 아니거든요. 그 히브리어 되어 있는 대로요 낭송을 해요. 그걸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용비어천가 언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에서도 공식적으로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요 지금 영어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회장 예배에서는 히브리어도 그 당시에 무슨 언어를 썼냐면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유대인들 다 그렇게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아람어는 히브리어가 예를 들면은 서울 말이면 아람어는 한 부산이나 전라도 사투리쯤 돼요. 아주 비슷한데 사실은 일상어는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가 일상어인 아람어를 쓰면서 공식적으로는 히브리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상과 좀 멀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랍비와 유대인 남자들 그리고 자유민 남자들은 쉐마를 할 때 나중에 이제 일상 언어로 하는 것이 허용이 됐는데 그래서 팽팽하게 랍비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해야 한다 아니면 아람어로 해야 된다.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는 일상어 아람어로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18기도문과 쉐마를 아람어로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랍비들 같은 경우, 바울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했어요. 그 당시에 가보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질문이 이상한 거죠. 왜 그런가? 적어도 유대인이면 3번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것이 밭에 나가서 들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요리를 하고 있을 때든지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는 딱 시간 되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또한 법전에 기록이 돼 있어서 다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고 기도문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요. 이 제자는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과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비교해 보면은 뭔가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 차이를 발견하면 아마 이 질문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기도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는 거, 성전에서 하는 거, 그리고 자신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기도와 똑같았다면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달랐는가? 형식에서 달랐어요. 어떤 점에서 달랐는가? 예수님은요 3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아니고 누가복음과 복음서를 관찰해 보면은 예수님은 3번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딱 물러나서 기도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도 하셨고 자기가 마련한 시간, 자신이 마련한 시간에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여간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기도를 하셨어요. 때가 그 유대인들의 형식적으로 딱 정해진 그 기도 시간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은 쉐마나 18기도문과 같은 기도문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한번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죠. 기도문을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합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기도를 합니까? 상황에 맞게 거의 계시 수준의 기도를 계속 하셔요. 기도문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둘뿐이에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둘뿐입니다. 이들은 기도를 하면 그것 자체가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좀 특이하게 했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조금 차이가 아주 면밀하게 구분해 보면 세례 요한은 형식상 많은 점에서 당시 기도가 달랐습니다. 그 증거는 세례 요한이 다른 것 기도 말고 다른 것에서 어떻게 그 유대 전통을 수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금식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의 전통을 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많은 부분 수행했다 하는 것을 보면 금식했다는 것을 보면 유대인의 전통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5장 33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11장을 표시해 놓고 5장 33절로 가보면 그냥 금식만 했다고 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요. 5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니까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그 세례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의 전통을 뭘로 그냥 두 가지 항목으로 하죠. 두 가지로 된 하나의 항목이죠.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런데 제자들을 비난하는 항목은 뭐냐면은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다 하고 있다 보는 겁니다. 무엇만 비난합니까? 금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이것을 보면은 세례요한은요, 내용은 다르지만 유대 전통을 수용해서 전통적인 18기도문 그리고 쉐마와 같은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 제자가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는 우리하고 다른 기도문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가 요청할 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만들어준 기도문 형태의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자,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때가 정해져 있죠. 형식상. 그 다음에 내용상 쉐마나 연력의 기도문에 제한이 되지 않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요, 마음의 언어라는 걸 쓰셨습니다. 마음의 언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말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이걸 마음의 언어라고 해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기도하셨어요. 아람어로. 공식적인 히브리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11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한 대상 부릅니다.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이렇게 되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쓰신 언어 그거를 찾고 가장 순수한 형태로 찾았을 때 남는 유일한 단어,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 목소리로 이 단어를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예요. 아빠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요, 자, 유대인의 기도 습관을 받고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받고 그럼 좀 차이가 나죠. 형식, 내용, 언어가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살펴봐야 하는 점은 예수님의 대답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형식이 조금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언어를 썼다고 생각했을 때 그 차이 때문에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은 시간과 관련된다면 너희가 이제는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6번 기도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내용, 쉐마나 18기도문에 있는 내용 말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했으면요. 그 기도문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기도문이 주어져야 돼요. 세 번째로 언어. 여기 보면은 아버지 빼고는 전체가 마음의 언어로 기도하든 공식적인 언어로 기도하든 여기 나오는 6 항목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그 뒤에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친구가 왔어요. 늦은 밤입니다. 요청합니다. 떡 3덩을 달라고. 그러나 그 뒤에 거절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친구가 줍니다. 거기 보니까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원하는 대로 주리라. 기도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여기는 담대하게 기도해요. 그럼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 태도가 조금 다르다. 그랬다면 너희는 이제부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무엇인지 꺼리낌 없이 기도해라 이런 말로 들리는데 주기도는요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런 점에서 무엇이 달랐는가 하는 점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의 기도가 형식도, 내용도, 언어도, 태도가 아닌 뭔가 새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알려지지 않은 더 깊은 차원의 무엇인가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가, 어떤 정서가 허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추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가장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쓴 말이었는데요.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정도 돼요. 아빠 정도 돼요. 여러분 아빠 그러면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린 아이가 부모를 부를 때 하는 말이죠. 아빠. 자, 그래서 이 아빠라는 말을 불렀을 때 이 제자는 굉장히 이상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쓴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때 쓴 아버지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금 거부감이 느껴졌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냐 하나님. 그래서 그 아빠라는 말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소유격 나의라는 말이 함축돼 있어요. 아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를 때 내 친구 누구의 아빠 이렇게 안 부르죠. 아빠 그러면 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 나의 아빠라는 말이 함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어떤 거부감을 유대인들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지상의 아버지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처럼 아빠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 부를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하든지 또는 우리의 왕 아버지 이렇게 하든지 또는 우리의 왕 아버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의 아버지 대신에 그 앞에 그 뒤에다가 소유격을 붙여요. 우리라든지 또는 위대하신이라든지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중간계에는요 18 기도문에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에서처럼 하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이라든지 이런 다른 호칭을 붙여서 아버지와 동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는 아빠가 아니라 왕이신 높으신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 그대로요 가족어법을 쓰셨습니다. 가족어법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아빠를 부를 때 쓰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빠 찾아왔어요. 우리는. 정말로 저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아빠를 정말로 자신의 아빠로 불렀는가?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님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늘상 아버지라 했거든요. 자기 아빠.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17절 아빠 그러면 유대인이 이렇게 느낍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아빠 그렇게 불렀을 때 소유격, 나이, 내 이런 말을 붙인다면은 무슨 문제가 되는가? 친아버지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친아버지.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친아버지를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든지 우리 왕 아버지 이렇게 하든지 하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불렀어요. 동시에 그 말은 어떤 함의가 있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니까 아들과 아들이 친분과 존경과 모든 것에 동등하듯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어법을 쓰자마자 이게 굉장히 큰 긴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쓰고 있던 구약어법과도 다르게 그 당시 쓰고 있던 중간기 어법과도 다르게 가족어법을 쓰셨다. 그러면 이 제자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했을 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언가 굉장히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걸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빠 이렇게 부를 때 그 아빠는 누구였기에 그렇게 부를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또 예수님이 아빠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아빠를 부르자마자 들어가는 여러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자기들과 다른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겠는가? 그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아빠에 대한 것은요 문맥을 살펴보면은 금방 드러나요. 누가복음 11장 지금 2절에 아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제일 마지막에 마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고 나서 예수님 말이 아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시 아빠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맥에서 보면 아버지란 말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평소에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렀는지를 알 수 있고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아버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전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문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문맥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거기 핸드아웃에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때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기에요. 여기 예수님의 기도의 높이와 깊이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 하늘과 땅의 주인인 아버지를 마치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처럼 부른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받는 친밀함과는 다른 차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지.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보통 누군 가깝다 그러면은 공간적인 가까움, 그 다음에 정서와 감정의 강도로 이제 가까움을 표시하는데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가까움이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제외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전체 우주를 배제하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관계예요. 전 우주를 전부 배제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가까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할 수 없으면 그 중간에 어떤 존재도 없어요.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그 아버지를 독점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고 있고, 그리고 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전체 우주가 중간에 낀 거 없이 완전히 밀착된 상황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높으신 아버지, 이처럼 독점적인 관계에 있는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지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아버지하고 부르기 전에 본문 앞에 있는 암시. 그러면요, 잠시 본문의 뒤에 있는, 그러니까 11장에서 아버지하고 불렀는데 제일 마지막 끝날 때요, 아버지하고 다시 이제 마칩니다. 그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아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비유를 말한 후에요, 이 비유에 대한 적용점을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또는 가벼운 것은 무거운 것의 논법이라고 그럽니다. 앞에 보면은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하물며 그 사람과 대조되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이 나온 것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요, 아까는 예수님 기도의 높이와 깊이를 나타냈다. 이번에는 크기와 규모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권능을 보여주죠. 구하라, 찾으라, 오늘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반드시 받고 분명히 찾고 그리고 틀림없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선한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교에서 비약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보십시오. 이 말을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말했다. 첫 번째 이 말하죠.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했으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 바뀌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너희가, 그러면은 선한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하늘 아버지로 바뀌어 있어요. 이 하늘 아버지란 초월적인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 자리 하늘이 있으니까 이 하늘이 초월적인 선한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것으로인데요, 여기 보면은 악할지라 좋은 것, 즉 선한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비교니까, 하물며 비교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선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비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비약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 사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고 그분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규모가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요, 인간 아버지 호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을 선물의 규모가 비교 불가능하다. 더 선한 것 정도가 아니고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더 선한 것, 가장 선한 것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성령은 모든 선한 것의 총괄, 모든 선한 것을 초월하는 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선을 인격적인 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그냥 선 그러면은 좋다 나쁘다를 또 물건을 가지고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데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크신 아버지 호의를 베푸시되 스케일이 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큰 아버지, 그 선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를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설명, 이 암시 그리고 부름을 통해서 새로운 아버지상을 창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아마도 많은 가정이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관계상 그리고 아버지 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감각이 없거나 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나 또는 공격적인 반응도.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지가 선하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막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외국에도 그렇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가정에 대한 공격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심해지고, 지금은 가정을 잘 세우는 것 자체가 복음 사역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이렇게 잘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인자한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대로 끝없이 참고 끝없이 기다리고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이상화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은 여기서 아버지 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역사에 현재와 과거 미래를 통틀어서 아무리 좋은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많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세대에서는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그 아버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전 우주에서 독점적이고요, 배타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창세부터 종말까지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아들에게 나눠주시는 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 동시에 그 친밀한 분이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그런 아버지를, 그런 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단지 필요할 때 필요한 대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구하고 찾는 자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일에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우주보다 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중 절반 이상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기능에, 거부감에, 공격성에 이렇게 다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 엮이는 가정,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사회의 모든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두운 부분을 다 치료하실 겁니다. 복음으로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에 대한 아들도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엮이는 가정 그러면은 아버지는 좋은데 자녀들이 전혀 순종하지 않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 도대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괜찮지만 사회적으로 그리고 옳은 거 의롭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리고 아들로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런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주변에서는요, 굉장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장에 무슨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니까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에요, 자신의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도 6항목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말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방금 마치신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딱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2시간 하시든 4시간 하시든 그걸 딱 요약해보면 아마 주 기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좀 안타깝게도 요 주기도 6항목을 자세히 지금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제게 주어진 1시간 반 동안에 이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연구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할 수 없어서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저희 학교 청교도 프로젝트에서 주기도 해설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냈습니다. 이게 청교도 번역 시리즈 3번째 책이에요. 저자는 누구냐면 윌리엄 퍼킨스예요.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요, 그냥 읽기만 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책을 읽고만 있어도 그냥 기도가 돼요. 그럼 기도하는 거 배우고 싶으시죠? 이 책은 그냥 읽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기도가 돼요. 진짜로. 번역자는 김영호예요. 주기도에 대한 해설이 여러 권이 있지만요, 아주 왓츠 같은 분은 이것보다 한 3배는 자세하게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살 날이, 그러면은 3가지는 알고 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 세 번째는 사도신경이에요. 요 3가지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요약이 돼 있고 직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짧다면 그 3가지는 반드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 주기도 해설은 실제로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 정말 쉽게, 그러면서도 깊게, 경건하게 그리고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읽어보면은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을 거고, 저희는 앞에 있는 지금 호칭과 그 안에 있는 비유를 살펴보려고요. 그것은요, 여기 안에 아버지는 있지만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어디 있느냐, 6가지 항목을 딱 요약이 되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요. 보십시오. 자, 2절부터 나오는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까지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여기 하나가 더 추가돼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고요. 나머지 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순서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래요. 무엇부터 기도하면 아버지 불러놓고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까? 순서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인간의 필요가 나중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를 이 순서 자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순서 자체를. 그건 어떻게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 아버지 부르고 나서 하나님 영광에 관련된 것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구합니다. 만약에 순서가 반대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는 보통 기도 시간을 정할 때 짧게는 10분, 길게는 2시간 이렇게 해서 정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은 그 시간이 짧든 길든 다 무엇으로 채워지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정해진 것으로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경험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경험은 그걸 가르쳐줘요. 만일 이 순서를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기도 시간에 우리 기도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만일 반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으로는 거의 기도를 할 수 없거나 내용이 빈약해지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문구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 자체가 아버지 일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을 쏟고 계시고 얼마나 제 뜻을 영혼을 몰입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들로서 모든 상황, 모든 시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그렇게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받고 있습니까?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자주 오해를 받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죄가 없는데도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인식한 분이시더냐? 그렇게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 못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안으로 침몰하는 풍선 같아요. 자기 안으로. 가만두면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밖에 있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못 맡겨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선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선하다. 그 선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절대적으로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요. 어느 정도로 신뢰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여행 중이에요. 예루살렘 여행 중이라는 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셔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고 다른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꾸 순한 예고를 하시거든요. 가면은 인자가 잡힌다. 이방인에 넘겨진다. 모욕을 당하고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끝에 어둠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는 것,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서 신뢰해요. 예수님은 여행 중간에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한 것이 여행 중간에 지금 11장 누가복음 11장 여행 중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백성들에게 시행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신뢰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빠라는 말을 쓰는 것이요, 두 곳 더 나와요. 누가복음에 두 곳.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형벌이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선함을 인정해요. 내 원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것, 또 나오는데요. 다른 하나 어디 있냐면은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평소 잠자기 전에 했던 기도예요. 시편 31편 6절에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 시편을 따가지고 유대인들이 평소 잠자기 전에 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이요,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제3시에 못 박혀서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돼서 3시가 막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이 지났어요. 자신의 영혼이 바닥 없는 어둠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창세부터 종말까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정말로 심판이 내려질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에게 수행하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고 무슨 전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평소 하던 것처럼 평소에 잠자기 전에 잠자버리면 나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평소에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평소에 했던 것처럼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은 공의로우신 것을 분명히 아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나에게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억울하다, 불의하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처형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무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마치 평소에 잘 때 자신을 맡기듯이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요, 죽음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도, 중간에도,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바로 죽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무한히 신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어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지금보다도 언제나 영원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은혜의 통치,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아담은 이전에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요, 끝까지 신뢰해요. 이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르고, 아버지를 부른 아들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기도를 할 때요, 그 주변에는 에너지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아버지 관련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아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방금 전에 한 제자가 묻기 전에 그렇게 기도할 때 쓰던 말 내용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님이 아들로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신자가 아들이 이제 계시한 아버지 무한하고 절대적이며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의리차움이 다함이 없는 인간 아버지들에게서는 결코 예를 찾을 수 없는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마치 예수님이 아빠하고 부르듯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신자가 기도할 때 신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렇게 가까이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김없이 찾아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네가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데요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말하라.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버지 앞에 죄인이고 고개를 들 수 없다. 그러나 나의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했다. 따질 일 있으면은 주님께 가서 따져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내가 죄의 속에 깊이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든지 너희는 기도할 때면 내가 부른 아버지를 부르고 내가 신뢰했던 것처럼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절대적인 우선권을 두었듯이 우리의 거듭난 욕구, 열망, 삶 이것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마치 자기 안으로 침몰하는 존재 같은 우리가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분을 자신이 부른 그 강도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원리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아람어를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쓰신 그 소리, 그 감정, 그때 있었던 그 상황 그것을요 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떤 말을 해서는 아빠라는 말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기도 속에 간직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빠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는 헬라어고요. 번역입니다. 번역. 아빠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떤 감정과 강도와 정서를 가지고 하도록 그것을 지금 로마서를 쓸 때가요. 로마서 쓸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이 지난 때 아닙니까? 이때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무한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6가지 뿐만 아니고 그 내용을 기도할 때 첫 번째 원리, 내가 부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말 속에
담았어요.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그 다섯 번째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